26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이 왜 이렇게 안 나는지 그래서 어제 영양주사를 가서 맞고 왔는데 아침에 깜빡했습니다. 배를 울렸는데 누르고 그냥 또 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결에 다 일어나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주신 유언이 자기 삶의 뼈대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가 인생의 경험에서 또 그 경험치를 자기 인생의 뼈대로 삼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어떤 위인들의 말을 삶의 뼈대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루는 그 뼈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의 영에 매우 유익합니다. 삶의 뼈를 무엇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지 영혼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지가 구분되니까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미래가 현실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뼈가 되게 해야 된다. 말씀 위에서 삶의 각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자기의 뼈대가 되는 말씀이 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에게 오늘 본문에 반가운 본문입니다. 제가 평생을 이 말씀을 뼈대로 삼아서 살아왔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이제 이것이 제 삶에는 뼈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적용해서 하려고 해야지 되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의인은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잠언서 말씀이 저에게는 뼈를 이뤘습니다. 그것을 의인은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의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죽고 싶을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매번 경험을 할 때마다 왜 내가 감당하기 힘든 버거운 경험들이 나에게 오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무엇을 선택할 때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하물며 주의 종이 되기로 작정했는데 주의 종이 어떻게 될 수 있겠냐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그래서 의인은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그 말씀을 삶의 뼈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삶에 좋은 교훈이 또 뭐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멸하신다. 제가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미련함 때문에. 그때 그걸 잘 판단할 걸, 그때 그 사람을 잘 구분할 걸. 이제 이런 미련함이 있고
또는 지혜로운 사람 앞에 서면은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한편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쪽 분야에 아주 박식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들으셔서 지혜 있는 자보다 열매는 더 좋은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과정이야 뭔 의미가 있겠어요. 과정에서 당하는 창피함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후회함 이런 것들은 그냥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다가 나랑 지혜 있는 자가 붙으면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혜로 나오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미련함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내 미련함으로 세상 앞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라. 다윗이 골리앗이 원체 강하고 신체적으로도 탁월하고 그런 그 골리앗의 위세에 들려서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이스라엘 모든 군대도 벌벌 떨 때에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 아무리 골리앗이 신체가 출중하고 능력이 있고 거대하고 무서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비록 아무것도 없고 돌팔매질밖에 할 수 있는 무기를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갑옷을 입어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에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칼을 들었으면 뭐이고 창을 들었으면 뭐이고 단창을 들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너는 그걸로 다 내게 나오나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딱 그러니까 약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골리앗을 무찔렀을 뿐만 아니라 잠시 다윗을 연단하신 후에 왕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상징인 다윗이 별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련하다고 판단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데 열매를 보자 이게요. 과정을 보지 말고 열매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련함도 내가 미련한다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오매불망 성령님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지혜 있는 자를 당연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은 이겨내지 못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볼 때는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약하지요. 미련하기도 하고 우리는 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고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약함이 강함보다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한가,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를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중에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영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실까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할까 이렇게 볼 때 가장 내 영광을 잘 드러낼 만한 사람,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해야 할 만한 사람, 역사에서 일어나는 사회 삶의 현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겠냐, 그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때마다 나는 지금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려면 나랑 같이 나를 끌고 움직이시던 성령님께서 갑자기 멈추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가는 거예요. 나 혼자만. 동행하던 성령님은 멈추십니다. 왜요? 계속 동행하면 지 영광만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멈추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만들어내는데 하늘의 영광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정말 인생 쪽박이의 인생가 되는 거예요. 깡통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깡통 인생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소리는 엄청 요란해. 예, 우리 자전거에다가 옛날 깡통 막 구멍 뚫고 찌릿해가지고 딸그닥 그게 뭔 재밌는지 모르지만 그 딸그락 소리 내는 소리가 재밌어가지고, 그 깡통 소리, 딸그락 깡통 소리. 그냥 어디 가도 지자랑, 저기 가도 지자랑. 그러니까 깡통 소리만 잔뜩 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멈추셨어요, 이미 일찍이. 그래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올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매불망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등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새 내 육신적 자아로 살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들과 비교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비교하다가 상처받고, 사람들하고 비교하다가 처지고, 실족하고, 주저앉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랑 비교를 하지 말고 하나님과 같이 하세요.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죄 있는 자보다 더 능한 일을 하게 해주실 것이다. 약한 나지만 강한 자를 멸하시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8절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나랑 똑같냐, 이 말씀이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멸시받았는지 모릅니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 뭐 짚을 가진 게 있어야지 말이지. 그래서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일어나 가시려고 하냐면 30절에, 29절에 이는 아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참 우리가 무식한 거예요. 뭐가 무식하냐면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면 내 영광도 실제 드러내지 못하고 하늘 상급도 없고 하나님은 나랑 멀어지시고 이게 완전히 쪽박차는 인생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하나님은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충분히 넉넉히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비춰서 내게 비춰주시는 거거든요. 한 번만 바운딩 튀면 돼요. 바운딩을 한 번 튀기면 돼요. 근데 이 너무 우리가 급하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다 보니까 내 영광을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영광 스스로 취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의 욕심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광 욕심쟁이가 아닙니다. 영광이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서 반사되어서 우리에게 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의 세계고 그것이 영의 질서예요. 천국에 가면은 태양이 필요 없다 하잖아요. 달도 필요 없다. 밤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빛으로 존재하시고 그 빛은 영광의 빛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태양의 빛과 영광의 빛을 지금은 따로 구분되어 있지만 그 나라에 가서는 육신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영이 중심이 되는 나라입니다. 영은 무엇으로 어둠을 이겨내냐면 영광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나라는 어둠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늘 존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 비치는데 그것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연결된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나중된 자에게 그 영광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게 영의 나라의 질서입니다. 영의 나라의 질서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랬잖아요.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의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미련한 자를 통해서 전달하시잖아요. 그게 영의 나라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나라에 이 세상의 나라에 우리 그 질서에 나도 모르게 빠져 있어요. 나도 이게 빠져 있으니까 그것은 뭐예요? 내가 내 것을 챙기지 못하면 그게 바보가 돼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훈련받아서 왔습니다. 세뇌당해서 왔어요. 그래서 남한테 먼저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챙겨야 돼. 그 습관이 영광까지도 그렇게 자기가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쫓아서 성령님에게 부르짖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사역을 시작은 잘했는데 그다음에 뭐가 드러난 거예요? 세상의 습관이 딱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챙기려고 해. 나를 챙기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데 감히 하나님의 영적인 영광까지도 자기가 챙겨 먹으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는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영광을 먼저 돌리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네가 상석에 가서 초대됐는데 네가 먼저 상석에 가서 딱 앉지 마라. 딱 있는데 자기가 제가 높다 그래서 상석에 딱 앉아. 그러면 그 잔치를 주최한 주인이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중에 오게 되면 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스님, 어르신 죄송한데 저 어르신이 오셔서 누가 봐도 그분이 더 대단하시고 오셨으니까 자리 좀 잠깐만 내주시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상석에 앉았다가 일어나가지고 밀려나가지고 저기 앉게 되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왜 그런 삶을 사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어디에 가게 되면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 그것입니다. 거기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귀하신 분이 이런데 말석에 앉으셔도 되겠냐고 어서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 상석에 딱 앉히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존귀하게 되겠냐, 이런 지혜를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육적으로 그렇게 잘 살으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영적으로 해석할 때 영광을 내가 먼저 취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뺏어가요. 네가 받을 영광이야? 내 영광인데. 그래서 반드시 그 영광을 놓치게 되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저로 말미암아서 오늘을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성령 덕분입니다. 이게 가식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 돌리기를 기뻐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재미없냐? 진짜 재밌어요. 안 살아봤으면 말을 하지만 그 맛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두르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세상에서도 내가 존귀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존귀해지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래도 내 말에 순종해서 이 일을 한 건데 내가 약한 너를 붙드는 건 맞지만 네가 네 겸손함으로 내 일을 잘 수행했으니까 네도 영광을 받아라. 그래서 실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영화로워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입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지금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서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너희 안에 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대구법을 볼 때 예수님이나 우리나 하나님께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난 것입니다. 물론 신분 차이는 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창조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복음, 이것은 내가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내가 이제 알아차렸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넣어주셔서 내가 이제 알아차린 것입니다. 알아차리고 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의로우심과 영광, 지혜와 의로우심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듯이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 같은 것이 주님 안에 있다고 해서 주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다만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내 품에 왔을 때의 그 느낌을 주님은 가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식이 2살, 3살 이렇게 됐을 때 아니면 또 더 어렸을 때에도 얘가 무슨 힘이 있고 얘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을 폭 껴안았을 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폭 껴안았을 때 내 자식이 아닌 거를 껴안았을 때의 느낌하고 내 자식을 껴안았을 때의 느낌이
뭐가 다르요? 많이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을 품었을 때 그 느낌, 그 즐거움, 그 기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송아지가 우리를 떠나가서 들판을 껑충껑충 뜨듯이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련한데도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데도 주님은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의 구원이 되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나에게 전가돼서 반사돼서 오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보고 영으로 말씀을 보고 영으로 세상을 볼 때에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나갈 수 있는 그 배짱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배짱과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여유 있게 산다고 해서 나중에 곤대 삶이 곤두박질 친다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때가 내가 약할 때고 그때가 내가 없을 때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럴수록 더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밖에서 이혼하고 그러면 교회 창피해가지고 교회 못 오겠다.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창피한 게 내가 비로소 이제 약해졌는데 내가 비로소 없어졌는데 천해졌고 멸시받게 됐는데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담대하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절대로 그러지 맙시다. 밖에서 그 사람이 멸시받고 천대받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유 집사님 뭐 실패했다며 뭐 그러면서 뒤에서 수근덕수근덕 이러지 말고 대놓고 얘기해. 대놓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은 절대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든지 강권하신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지 이혼한 사람 안에서 얼마나 성령님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지 그것을 보려고 해야지. 보려고 하지 왜 그 사람 또 한 발 더 나가면 아이 꼬숩다 야 의시대고 난리치더니만은 아이 꼬숩다 막 꼬숩은 게 어디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보려고 해야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져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혼자 기도 중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그래서 교회에서 참 간증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감지하고 느껴서 이런 감동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교회가 잠깐만 간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아니 이렇게 눈으로는 못 뵙잖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간증들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게 여러분들에 대한 소명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의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소명을 자꾸만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 들을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 들을 소명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건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라 소명감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소명감으로.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소명을 달라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소명을 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과 구절한 구절을 연결했습니다. 육신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들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을 주시옵소서. 영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영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영이 성장해서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여서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어떠한 주님이여 난해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소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았소 하나님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육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의 감동 속에서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간절히 아바 아버지께서 주시옵소서.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신뢰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의 성령님 오늘도 강력하게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력하게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참 깊은 참 능력과 참 영광을 주님의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원합니다. 묵직한 인생들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묵직한 인생을 살아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가벼운 마음이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충성하고 싶은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이 마음의 무게를 나눠보시고 정말로 놀랄 정도로 주님 앞에 묵직한 주님으로 가득 차있는 그런 심령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속에서 주여 영광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덕망이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광과 주님의 구원의 노래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의 노래가 저희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뼈대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뼈대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흠을 내지 말게 해주시고 견고하고 담대히 말씀으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흔들지 않는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오 주여 주님께서 오 주여 주님께서 주십시오. 할렐루야.
약한 가운데서 강함이 나오고 씨앗이 죽을 때에 싹이 솟아나고 새로운 영체가 나오듯이 주님 안에서 늘 육신적 자를 죽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새로운 영으로서 영의 자로서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 거쳐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 성령